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뭐 한번 해보기로 했죠? 노래요? 그렇죠. 아, 안 그래도 저기 관두신보 뭐 연습하는 거 봤어요. 네. 저도 봤는데 불안불안하더라고요. 네. 네. 아니 이게 오늘 처음 알았는데 네 음이 몹시 다르더라고요. 틀리죠? 네. 분명히 틀리죠? 네. 네. 기대된다. 아, 한번 너무 해볼까요? 어려워요. 네. 거 뭐 가라고요?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잠깐만. 틀렸어. 잠깐만, 너 노래꾼이지 않니? 잠깐만. 나 엄청 친근했어, 방금. 되게 친근했어. 아니 작가님이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아까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제일 잘하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작가님 음성 나가나요? 그러니까 음성이라도 나가야 되나 싶은데. 아니, 다시 한번 네, 스님 한 번 더 기회 주시죠. 다 해봐요.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네네네. 자, 다 같이 해봐요. 자,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이거요. 여기 다시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맞았다. 아, 역시 절친들이야. 지금 틀리게 잘했어요. 네? 요번에. 아니 세 개가 틀리게 올바르게 했다고요. 그죠, 네. 그죠, 스님. 네.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따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려우니까. 아, 지금 스님 말씀은 저희가 합창한 것이 우연히 한번 잘 됐다. 그렇죠. 중간에 아이, 틀려가지고 제가 그거 아니라고 하고 다시 했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스님? 그러면 앞부분에 거룩한만 해보세요. 거룩한, 거룩한 해보세요. 제가 분명히 틀릴 거긴 한데 네. 제가 틀리면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네. 네, 좋아요.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또 틀린 것 같은데? 난 아니야. 난 틀렸어. 확실히 난 틀렸어. 땡. 이럴 줄 땡. 알았어. 아, 누가 한번 해볼래요? 영모버부님 한번 해볼래요? 화이팅. 준비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시간 끌어요. 그랬구나. 아직 준비 안 했어요. 틀릴 것 같은데.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자, 봐보세요. 내가 저랬구나. 봐보셔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맞기가 어려울 것 같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 우리가 잘했으니까 요 PD님한테 편집해서 거룩한 편집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네. 좋아요. 이번엔 맞아야 돼요. 오, 기대돼. 거룩한 맞긴 맞아요. 근데 자신감이 없어요. 맞긴 맞았는데 자신감이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맞았어요. 음이 맞았는데 지금 자신감이 없으니까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진 네,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네. 아니 근데 분명한 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스님? 아니 법회 할 때마다 하는 삼기인데 매번 틀려봐요. 악보 볼 줄 아는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가는 절마다 맨날 삼기기가 틀려요. 맨날 하는 걸 고칠 생각이 없어요.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하긴 이게 다들 정확히 모르면
우리 다 같이 막 이런 거 할 때 절에서 할 때는 목소리 큰 사람 거 따라가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틀리고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좀 이게 우스워 보일 수 있어요. 영무 괜찮아. 우린 앞으로 웃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 노 프라블럼이에요. 오, 예. 저희 해볼게요. 저희 마지막 회에 한번 리벤지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회예요? 이는 또 틀리면 어떡하지? 지금 한 번 더? 아니 마지막 회야. 마지막 회에? 우리 최종화에 예.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이 마지막 회 녹화할 때까지 제가 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아무나 붙잡고 물어볼 거예요. 오 왜요? 교정이 되었는가 안 됐는가? 네, 교정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핵심적인 건 두 번째 음과 세 번째 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네. 아, 첫 번째랑 두 번째가 아니고요, 스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틀린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어려우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똑같이 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노래하느냐고 10분 지났는데 공부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사홍서원 가지고 대승불자의 정체성을 봤어요. 그게 중요한 핵심 내용이었어요. 근데 예고를 하기를 자성사홍서원 같은 경우에는 회광반조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요할 것이다. 밖을 보는 게 아니라 수행자는 안을 봐야 된다라는 것. 바깥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안을 봄으로써 사홍서원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사홍서원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성사홍서원의 이 회광반조라고 하는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회광반조. 회, 광, 반조. 돌릴 회자고요. 빛광자예요. 그래서 비추어 본다 이런 뜻이에요. 아, 어쩐지 스님 한글로 쓰신 글자 밑에 한자 네. 자막이 뿅뿅뿅 박히는 것만 같아요. PD님이 찾아주실 거예요. 자, 요 회광반조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직역하면 간단한 의미예요. 돌려서 그 빛으로 반조해 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안과 밖이 있으면 우리가 밖을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돌린다. 그래서 안을 바라본다. 이게 회광반조의 의미인데, 근데 이 광자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보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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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아무거나 찍은 것 같은데, 자, 네, 보리심 같은데요? 저희가 50회 정도 해본 결과 예. 이건 뭘 것 같아요? 라고 하면 90%는 보리심이에요. 스님. 네. 오늘은 나머지 10%네요. 주의력. 주의력. 예, 주의력이요. 보리심이 아니라 주의력. 자, 주의력이라고 하는 걸 바깥에 쏟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밖을 바라보고 밖을 경험하고 밖에다가 주의를 빼앗기고 사는데 그 주의력을 안으로 돌려서 자신의 내면을 본다. 이게 바로 회광반조예요. 그러니까 사홍서원도 사홍서원 중생무변서원도 할 때부터 그 중생이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밖을 보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자성사홍서원은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 중생은 어디 있느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다. 그럼 스님, 자기가 자기만 교화하면 성불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중생 모두에게는 내면의 중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중생의 마음에는 중생의 내면에 중생이 있다 이거예요. 중생의 내면에 번뇌가 있고 중생의 내면에 법문이 있고 그리고 중생의 내면에 바로 불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불도를 밖에 있어서 구하는 줄 알고 법문도 밖에서 배우는 줄 알고 번뇌도 어디 외부에 있는 줄 알고 그리고 중생도 바깥에 있는 중생만 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배울 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자신의 서원으로 삼을 때 천수행자의 사홍서원은 온전해진다. 그래서 오늘은 요 회광반조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될 건데, 회광반조에 대한 이 자성사홍서원을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못 했던 번뇌무진 서원단부터 한번 해볼게요. 번뇌무진 서원단 그랬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하는 건 중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문장이에요. 첫 번째, 중생은 뭐냐면 번뇌를 지니고 있는 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서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초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안보교육 같은 거 받으면 우리나라 남한의 주적은 어디예요? 정확히 아시네?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아시는 거예요. 안 갔다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대요. 주적이 누군지, 즉 대생불자의 주적이 누군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번뇌인 거예요. 이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 자, 제가 막대기를 가지고 관정법을 때렸어요. 세상에. 그럼 관정법부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뜻이 있겠죠, 선생님. 솔직하게 돼요. 솔직하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은 내용을 바꿔보죠. 영모가 관정법을 때렸어요. 오, 자식이. 느낌 확 다른데요, 선생님? 자, 막대기를 가지고 영모법부가 관정법을 때렸어요. 그러면 관정법부가 화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다마다요. 화가 날 수 있죠. 네. 그러면 누구에게 화를 내요? 영모법부한테 내겠죠. 자, 근거를 보세요. 자기가 화가 난 건 아프고 기분 나쁘니까죠. 네. 아프고 기분 나쁘니까 누가 자기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영모법부요. 근데 여기에는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선생님. 여기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봐보세요. 아픈 건 영모법부가 아프겠어요? 막대기가 아프겠어요? 제가 아프죠. 아니, 아픈 통증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막대기. 영모법부인데. 아니, 봐보세요. 봐보세요. 사람들이 이걸 따지고 들어가 보면 되게 오류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통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 위해선 세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 번째는 관정법부 머리. 머리가 있어야지 아플 거 아니에요. 맞은 네. 데가 있어야.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막대기. 사실은 절대 조건은 둘이에요. 머리하고 막대기가 있으면 부딪혔을 때 아프죠. 아파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휘두른 사람까지 이야기를 하죠. 네. 휘두른 사람이 누구냐면 가해자. 그래서 이 머리 주인은 피해자. 우리는 분노에 왜 사로잡히냐면 이 착각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자기는 피해자고 휘두른 사람은 가해자라는 착각. 그럼 아니 선생님 착각이라니요. 한 가지 첫 번째 보죠. 자, 봐보세요. 그렇다면 자기는 피해자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막대기까지가 직접 원인이고 이것이 통증의 간접 원인이라고 쳤을 때 사실은 직접 원인끼리 과실 비율을 따지면 자세하게 들어가지 않았을 땐 상식적으로 반반 아닌가요? 그럼 잠깐만요. 선생님 저는 약간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영모법부가 절 때렸는데 영모법부는 과실이 없고 막대기와 제 머리만 아니, 이거를 교통사고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운전자 잘못이죠, 스님.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행위가 다 지워지고 네. 그런 뭐라 해야 되죠? 맞아, 맞아. 물체만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아, 아니, 맞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가 머리를 맞았을 때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피해를 준 게 누군가. 이거는 화내는 피해를 받은 근거, 그러니까 화낼 수 있는 근거 있죠. 그것은 맞았으니까잖아요. 네. 아프니까. 네. 그런데 그 아픔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이 아픔을 만드는 데는 원래 아주 좀 냉정하게 보면 요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요 사람 끼자 그러니까 세 가지 원인으로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원인이 있어가지고 통증이 일어나서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런데 세 가지 원인이 있을 때 과실 비율을 따지면 왜 여기는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에다가 100% 과실을 못 넣냐 이거예요. 아, 그게 근본이 되는 거니까 그게 없었으면 고통도 없었잖아요. 그 가해자가 없었다면. 그럼 봐보세요. 가해자에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 휘둘렀기 때문이죠. 네.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가해자는 왜 휘둘렀을까? 제가 평소에 마음에 안 들었나 보죠. 자, 가해자는 왜 휘둘렀을까요? 너 왜 휘둘렀니? 자, 가해자가 왜 휘둘렀어요? 영모가 뭐 지금 뭐 헷가닥한 것도 아니고 왜 관정법을 때리겠어요? 왜 그랬어? 상식적으로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제정신이면 때려요, 안 때려요? 안 때리죠. 그러면 분명히 뭔가 이렇게 이렇게 정신이 지금 뭔가 좀 나간 게 있잖아요. 정신이 나가게끔 만드는 게 뭐예요, 지금? 그건 분명히 뭐가 있냐면 저 사람이 화가 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가해자를 휘두른 건 누구냐면 분노죠. 거기다가 이 화는 뭐를 원인으로 일어났느냐? 다른 게 아니라 피해자가 특정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요 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가해자는 지금 화에게 휘둘렸어요. 휘둘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원인이면 요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분노는 왜 못 보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어디에 나오는 논리냐면 입보살행론 인욕품에 나오는 논리인데 입보살행론 인욕품 속에서는 끊임없이 논리적으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계속 따져보는 거예요. 그런데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를 내는 건 부당하다라는 결론만 나와요.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는 그 뒤에 있는 번뇌가 조종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지금 번뇌무진 서원달의 의미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그게 통증이든 심적 고통이든 상관없이 자기도 이미 번뇌에 휘둘리고 있고요. 피해자도 번뇌에 휘둘려서 나에게 고통을 줬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꼴을 놓고 보자면 인형극이라. 둘이 지금 서로 가해자다 피해자다 하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걸 조종하는 건 누구냐면 번뇌인 거예요. 번뇌. 그래서 진정한 적은 누군가? 지금 요 표면에 드러나 있는 현상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적은 누군가? 그것은 번뇌라는 거예요. 번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번뇌무진 서원단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길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이기는 거냐면 번뇌를 이긴다. 누군가를 없애는 거 가지고 행복해질 수 없어요. 뭘 없애야지 행복해질 수 있냐면 그 뒤에 있는 번뇌를 없애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서 뭔가 대결 구도로서 서로 무엇을 이기려고 노력하려고 한다면 대승불자는 그 대상으로 누굴 보는 거냐면 번뇌를 보는 것이다. 이게 지금 사홍서원 속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사홍서원 그럼 속에서. 스님, 네. 정말로 원치 않지만 영모부가 저를 때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 맞은 전 어떤 태도로 생각해야 대승불자인 거죠? 어떤 태도로 생각을 해야 되냐면 네. 지금 화가 났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반대로 생각을 해보죠. 관정보부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때렸어요. 원빈 스님. 좋아요. 네. 갑자기 막 오그라드는데 네. 예, 누가 때렸어요. 네. 그럼 그때도 똑같이 화가 나요? 사실 아까는 그냥 농담이었지만 스님께서 제 뒤통수를 만약에 막대기로 때리신다면 네. 나긴 하죠, 스님. 근데 똑같이 화를 내요? 그러지는 못하죠. 못하죠. 네. 만약에
정말로 때린 사람이 문제라면 화가 나는 게 똑같아야 돼요. 이것은 지금 화낼 조건에 얼마나 부합되어 있느냐에 따라 화가 나는 정도가 틀린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법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화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거든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화낼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화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불이 붙으려면 땔감이 있어야 되죠. 100도씨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죠. 화가 나는 것도 똑같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마음이 흔들려야 돼요. 마음이 평화로울 때는 화가 안 납니다. 불안한 마음 속에서 화가 너무너무 잘 나요. 마음이 흔들렸다. 그러면 화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자, 머리를 때렸어요. 만족스러워요, 불만족스러워요? 선생님, 이건 좀 양자택일이 만족스러운 거 좀. 참. 아니, 불만족스럽잖아요. 영모부가 와가지고 인사를 먼저 하든 존경을 해줘야 되는데 머리를 때려버렸어. 그럼 불만족 아니에요. 그럼요.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그대로 안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나를 때릴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딱 맞았을 때랑 갑자기 맞았을 때랑 뭐가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갑자기. 갑자기 하면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쵸. 뭐 미리 알았으면 제가 먼저 선체 공격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화내는 건 정당하다. 이 착각. 그치. 입보살행론에서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세상에 정당한 분노는 없다. 세상에 정당한 분노는 없다. 정당한 분노가 있다라는 착각 때문에 무시일에 인간 세상을 지배해온 건 번뇌예요. 무시일에 우리는 분노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있으면 부처님이에요. 중생은 단 한 번도 분노의 지배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분노는 바이러스의 기생에서 사는 숙주와 같다니, 숙주의 기생에서 사는 바이러스 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억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억울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저기 자원봉사 한번 가보세요. 범죄 저지르시는 분들. 억울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다 억울하다 그래요. 이건 지금 교묘하게 뒤에 숨어 있는 번뇌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자는 눈이 밝아져야 돼요. 누가 원인인지 그 원인을,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우리가 고통스러운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번뇌 때문이다. 그럼 스님 어쨌든 정리해보자면 영모부가 절 때리면 그 순간에 제가 올바른 대승불자라면 내 번뇌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화가 날 수 있죠. 네. 예. 근데 화를 내기 전에 생각해 봐야죠.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근데 스님 말씀대로라면 네. 모든 화는 정당하지 않으니까 네. 얘기를 듣다 보면 모든 일에 다 화를 내면 안 될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것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내적 설득이 되지 않으면 자기께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리고 그냥 생각하면 뉴런이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생각이 맨날 가던 대로 가요? 새로운 길로 가요? 가는 대로 가죠. 그러니까 새로운 길로 가려면, 올바른 길로 가려면 배워야죠. 인욕품을 참고하세요. 네. 아시겠죠? 대승불자 되기 생각보다 참 어렵네요, 스님. 아유, 빌 게이츠 되는 것보다 쉽죠. 네. 많은 힘이 돼요, 스님. 어쨌든 이제 그 자세하게 보는 건 이게 정말 중요한데 자세하게 보는 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로 분노를 다스리고 싶으면 인욕품을 꼭 봐야 돼요. 인욕품을 꼭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나중에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이 표현이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수행을 해서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
성부를 이루는 것을 만약에 전쟁으로 비유를 한다면 우리 전쟁의 대상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중생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도 나를 피해보게 했었던 그 가해자라는 지금 착각을 일으키는 그 원수 있죠. 그 원수도 그냥 번뇌에 휘둘리는 불쌍한 중생일 뿐이에요. 중생 뒤에 있는 번뇌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조종관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못 봐서 10년, 20년, 30년, 40년 한 생, 두 생이 아니라 무시일의 무한한 세월 번뇌에게 지배당하고 사는 거예요. 정당하다라는 착각, 어떤 방식이든 내가 약해 보여서 이렇게 하면 손해봐서 어떤 이유든 상관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번뇌가 나에게 교묘하게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가 얇아서 그거 너무 잘 넘어가. 예. 하지만 제가 대생불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이 얘기 안 합니다. 싸워라. 경쟁해라. 이겨라. 어차피 힘이 생기면 안심하니까요. 하지만 대생불자라면 이런 공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번뇌가 바로 내가 상대해야 되는 주적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번뇌무진 서원단이에요. 10분 남았는데 자성사홍서원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전 스님을 믿고 있어요. 이걸 진짜 믿대? 네? 스님 화나신 거 아니죠? 네? 스님 화나신 거 아니죠? 갑자기 화가? 번뇌가 주적이다.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법문무량 서원학을 또 보죠. 법문무량 서원학이 있어요. 법문무량 서원학. 여기서 말하는 법문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자성사홍서원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벌써 보면 사실은 번뇌무진 서원단 할 때 이미 방향은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모법부가 때렸어요. 그러면 그 때린 것 때문에 지금 화가 나요? 그 상황에서? 그건 영모법부가 때려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화낼 준비가 되어 있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화날 준비가 되어 있어서 여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자, 관정법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기가 하나 생겼어. 근데 그 아기가 막대기 가지고 때렸어요. 갓난 아기가. 네. 화가 날까요? 일단 저라면 다소 날 것 같긴 한데. 와, 화낼 준비가 너무 강력한데? 화낼 준비가 너무 강력한데? 그런데 지금 총각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대보면 틀린 거예요. 하긴 친구들도 애기 생기면 성격이 180도 바뀌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머리 붙잡고 막 어깨 타고 막 그거 종일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비혼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럼 저처럼 출가를 해버리세요. 화 안 나요. 이게 그 상황이 분명히 화내야 되고 거기에 원인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공통으로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금 내가 그 분노가 올 조건을 소화를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는 거냐면 내 안에 번뇌로 들어왔죠. 이게 바로 회광반조예요. 원인을 안에서 찾는 것. 내가 왜 고통스러운가?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탓이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내 탓이오하고 틀린 거예요. 내 탓이오가 아니라 내 탓도 아니고 너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 때문에도 아니고 번뇌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와 너 뒤에 번뇌가 있다 이거예요. 조종하고 있는. 이거 정말 어려우니까 인육품에서 180개송이나 쓴 거예요. 개송을 180개송이나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걸 회광반조라고 한다는 거예요. 시선이 내가 고통스러운 원인이 뭔가, 원수가 누군가 봤더니 사람들은 자꾸 밖에 있는 저 사람이 원수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있는 내 안에 번뇌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것도 그 사람 안에 있는 번뇌가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클리어하게 이해가 돼요? 네. 조금 더 클리어해졌죠? 네. 네, 좋아요. 그러면 그 번뇌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이거예요. 아까 제가 묻기를 뭐라고 물었냐면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생각하면 맨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똑같은 방식. 그래서 바로 법문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법문을 배워야 그래야 올바른 논리를 배울 수 있고 올바른 실천 과제를 배울 수 있고 아까 중생을 어떻게 교화하는지 모른다잖아요. 어떻게 교화하는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배우는 거 말고는 번뇌를 끊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불도를 이룰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중생무변 서원도고 번뇌무진 서원단이고 법문무량 서원학이고 불도무상 서원성이라. 그러면 번뇌는 왜 끊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려고. 왜냐면 아까 성불은 하고 싶은데 중생은 구제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초점이 여기는 그래도 좀 맞춰져 있는데 여기는 아직 안 맞춰져 있는. 지금 몇 학년이에요, 불교학과? 4학년. 불교학과 4학년 정도 다니면 성불에는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중생 규제에는 아직 초점이 안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홍서원에서 중생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번뇌를 왜 끊느냐? 내 번뇌든 남의 번뇌든 왜 끊느냐? 그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법문은 왜 배워요? 번뇌를 끊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대승불자의 초점. 그냥 뭐든지 어쨌든 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초점이에요. 초점. 초점. 이게 바로 초점이에요. 자, 이 보살승 운동을 이끌어갔었던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뭐냐면 바로 금강경이에요. 보살승 운동이 일어날 때 이 운동을 주도했던 게 바로 금강경. 그러면 그 금강경 속에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뭘 얘기를 하냐면 육바라밀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제 한번 보죠. 보시바라밀은 왜 실천해요? 중생을 구제하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스님들이 선정 수행한다고 선방 3개월 동안 들어가 있어요. 산에. 산에 들어가가지고 앉아있는 건 왜 앉아있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내적인 설득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게 바로 대승불자인가 아닌가의 차이인 거예요. 선방에 앉아있다고 누구나 다 대승불자인 건 아니에요. 알아안되고 싶어서 앉아있어요. 그럼 대승불자예요? 아니죠. 아니라니까요. 대승보살은 선방에 앉아있는 것도 고요히 혼자 앉아있는 것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앉아있는 거예요.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는 것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보시바라밀을 하는 거예요. 인육바라밀을 배우는 것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건요? 중생을. 밥 먹는 건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 노래 하잖아요. 밥 먹기 전에 노래해요, 안 해요? 공양계 하잖아요. 네. 자, 공양계 외워요?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 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만인의 땀과 정성과 무한한 노고의 공덕이 담겨 있으니 은혜로운 이 음식으로 이 몸 길러 몸과 마음 바로하여 바르게 살겠습니다. 공양을 베푸신 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는 기쁨 누리는 삶이기를 사원하면서 사원하면서 감사히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히 공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 이제 부산 불교식이었어요. 부산 불교식. 근데 부산 불교식인데 뭐 어떤 내용이 지금 딱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이 음식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육신을 유지해서 성불, 도를 이루기 위해 이 공양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음식을 왜 먹어요? 살아야 되니까.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맛집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왜 먹느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게 대승불자의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노래를 왜 한다고요? 중생을 구제하기. 그럼 대승불자인 거예요. 그럼 대승불자인 거예요.
청년들 상담을 해요. 거짓말 안 할게요, 스님. 아직은 직업이라서. 네.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어떻게 해야 대생불자라고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합니다라고 딱 나오는 거죠. 딱 나오면 대생불자가 이제 거의 이 온전해진 거고 네. 그게 아니라 그래야 된다는 걸 알고 그래야 된다라는 걸 되새기고 그래야 된다라는 걸 자기를 설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바로 사홍사원이 법회 속에 그리고 매일매일 독송하는 천수경 속에 들어가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마다 자기 점검을 해보라 이거예요. 성불 원하느냐? 원하느냐? 성불 원하면 이 중생 구제하는 길을 갈 거냐? 아니 번뇌가 자기가 많아 죽겠는데 번뇌도 못 끊고 어떻게 성불할 거냐? 중생을 구제할 거냐 이거예요. 번뇌 끊어서 중생 구제할 거냐 이거예요. 법문 배워서 중생 구제할 거냐 이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스스로에게 되뇌이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게 사홍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자성사홍사원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 자성사원 이제부터 할까요? 절친. 아유. 이제 이 자성사홍서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회광반조해서 들어갔을 때 그 내면의 모든 답이 있다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게 자성사홍서원이에요. 참고로 자성사홍서원은 어떤 분 법문이냐면 육조 해능스님 법문이에요.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이 조사어록에 있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육조단경의 참회품, 무상참회라고 하는 참회품을 보면 그 참회품에 자성중생서원도 자성번뇌서원단, 자성법문서원학, 자성불도 서원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대승불자의 서원이 온전해지려면 중생의 바깥에 있고 번뇌도 밖에 있고 법문도 밖에 있는 걸 배우고 그 다음 불도도 저기 어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안에 있다라는 것. 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 때, 시선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래야 안과 밖을 두루 비춰볼 수 있고, 그래야 대승불자의 서원은 온전해진다. 이게 천수경 속에 사홍서원과 자성사홍서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근본 이유다. 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자기 내면에 있는 청정심을 배워야 돼요. 자기 내면에 있는 양심을 배워야 돼요. 자기 내면에 있는 고요한 적정심을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법문이니까 그 법문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을 배우면 그러면 마음 안에 있는 불성을 보는 것, 이게 바로 불도를 이루는 겁니다. 그렇게 시선을 안으로 돌려서 수행을 이어나갈 때 우리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상불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지도를 먼저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아직 성불하고 싶어요? 시계생천 하고 나서요, 선생님. 이러니까요. 네. 이러니까 먼저 지도를 배웠다. 지도를 먼저 배웠다. 지도를 알면 나중에라도 마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네, 그때 펼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나면 그때 펼쳐볼 수 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 스스로의 번뇌를 잘 다스리기 위해 수많은 법문들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배워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있는 청정심이 드러나는 불도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상불이심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 눈이 어떠한가 그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네, 거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거의 마지막.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 절친.